저는 오늘 헌신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공짜다가 아니라 그 은혜로 헌신받은 사람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우리도 땀과 눈물과 피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신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헌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 살든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됨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요? 희생이 들어가는 거야. 입술로 사랑한다고 사랑인가요? 여자분들이 사랑하여 시집 가면은 밥도 해주고 집안 살림 다 하잖아요. 친정 부모 있는 데서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시집 가서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 헌신이 따라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상과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상급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헌신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헌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준 게 있냐? 이렇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은혜 입은 자는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서 주를 위해서 우리 봉사합시다 할 때 아멘 하고 기뻐서 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침노당하고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 더 하고 싶으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잠을 못 자고라도 주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헌신하고 내가 또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물질도 다 주시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승천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언제나 성령이 내게 오면 주님은 뭘 줘요? 너가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냥 거기 가면 편안한데야,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접만 받을지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더 바빠. 근데 바쁜 게 복이요. 바쁜 게 복이라고. 놀고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준 거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는 거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넌 구원받았어, 너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예배당만 주일날 가서 거룩 하고 그냥 내빼라 이러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무슨 일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아픈 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다시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다? 다시 누구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여러분 비쌉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비쌉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우리가 이 그림 한 폭도 얼마나 비쌉니까? 모나리자라는 그림은요, 그게 팔지도 못하는 그림이지만 가치로 얘기하면 그림 한 폭이 40조래. 40조. 놀래기라도 좀 해봐요. 40조. 그만큼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 생명.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구는? 나는. 다시 누구는? 나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오날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엄청 비싸거든. 그 화가의 작가. 근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거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다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자꾸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봉사하는 일,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아멘 해야지. 뺀질대고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자꾸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에서.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누구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다 같이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인데 무엇을 하도록?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 됐어 하는데 전혀 봉사도 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잘못된 작품이야. 고가의 작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든 창조의 작품의 졸작이 된 거예요. 졸작.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열심히 일한다, 봉사한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선을 하되 선한 일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면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된 삶을 살아야 정상인 거야.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면 뺀질이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뺀질 김 뺀질. 그런 사람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쓸 수 있나요? 못 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다시, 착한 일 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무슨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나간 사람들이 착한 일이 안 나타나면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짓 하고 남을 막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졸작 있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나다. 다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누구다? 나다. 뭘 하라고 날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뭘로 나타나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밟히는 거야.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서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야 이미. 그러면 소금은 맛을 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어. 싱거 보세요. 김치를 했는데 싱거 터졌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누가 소금이다? 내가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선한 일을 안 해, 선행을 안 해, 이런 사람 뭐예요? 사람을 밟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너 무시당하는 거야. 너 짓밟히는 거야. 내 생애가 그런 거야. 남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난 자족하기를 배운다. 그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싸놓고 하는 법 없습니다. 주의 일은 자꾸 모든 걸 주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날 만나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빚 없어요? 그러더라고. 날 들어. 그러길래 아니 내가 빛의 사자인데 어떻게 빚이 없을 리가 있냐고. 빚 가운데 살아야지. 그랬더니 아주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부끄러운 흑자보다는 영광스러운 적자가 난 거야. 일을 많이 해서 적자 보는 게 난 거지. 교회가 일을 안 해서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게 무슨 자랑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으니 저 신당동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하고 열심히 주일하는 거야. 아니 왜 30, 40대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벌써 60대 되셨잖아요. 그 장로님들은 60대 장로님들은 이제는 딱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봐도 흐뭇하게 하고 30, 40대가 이제는 헌신해야지. 예수 믿으면 내가 나서서 영혼을 돌보고 신방도 좀 하고 내가 말씀 훈련 받아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딜 가도 뭐 하자 그러면 막 헌신되게 뭘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성품 교육,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한국을 깨우는 일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가 돼. 힘들고 어려운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의 눈물, 땀, 피르다가 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을 가치 있게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김방선 집사님이 어제 와서 세미나를 듣더니 아주 그냥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개인의 인격이 중요하다, 이 업무의 능력이 중요하다, 대인관계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가야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딱 오더니 제 사무실에 오더니 목사님,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인격은 납니다. 개인의 인격은 납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일터는 일의 업무의 능력은 뭐냐? 나는 교사니까 교사입니다. 교사. 그리고 나는 그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건 뭐냐? 나는 엄마입니다. 엄마고 아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빵점이면 난 실패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교사인데 교사로서 내가 정말 잘해야지 교사의 역할을 못하고 빵점이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엄청 잘하는 거야. 한번 박수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막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왔어요. 나는 그래서 강의하면서 요즘에 시력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돼서 너무 김방선 집사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야, 어쩌면 저렇게 비슷한 사람이 와서 세미나를 듣나? 그리고 앉았는데 휴식 시간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벌써 지혜로워. 이렇게 지혜롭고 한 가지를 배우면 여러 가지를 응용할 줄 알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하는, 나는 교회 사역자예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일할 때 거기서 점수가 균형 있게 이게 잘 올라가야 그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예요.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 하나가 떨어져도 그 사람은 그 인간관계에서 그 부분에서 실패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균형 있게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밟히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 존귀한 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헌신된 자라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헌신을 안 해. 여러분, 그 군함에 말이야, 군함에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군함 타고 있는 군인이 하나도 노는 군인 없습니다. 그 군함에는 다 자기 해야 할 일이 다 배정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드신, 적어도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나이가 들수록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해야 돼. 집사들은 열심히 몸으로 뛰고, 아멘이 점점 겨들어간다. 믿습니까? 다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이 교회다운 교회지.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 헌신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고, 모세는 80세에 불러서 쓰셨는데 나도 쓰게 하여 주셔서 저거 초등학교도 안 간 애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멘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 뒷동네도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나의 모든 행실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로. 이제는 무가치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해야 할 자가 헌신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피어나질 못해요.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헌신이 없는 자기중심적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보니까 롯은 의인이지만 헌신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의로운 자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은 은혜를 알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것과 같아요. 우리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죄값을 치르고 너를 사왔다. 그게 속량이야. 너는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사왔다. 그게 속량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값없이 의롭다 하면서 얻은 자 되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죠.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 거기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롭게 살려는데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보고 누구냐, 이 롯이라는 사람은 참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마음 상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들어가서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해서 그것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지. 안 됐다. 누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진 않고, 아이고 물에 빠졌네. 저 그냥 놔두면 죽겠네. 아이고 저거지 불쌍하다. 그리고 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적극성을 떼야 되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이제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냐? 저는 이 정광훈 목사가 있는 그곳에서 이분이 자꾸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애국운동을 해도 한국에 뭐 다른 사람의 장군이 가고 무슨 뭐 대통령을 뽑아놔도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여전히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여기서 어떤 것이 되었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오늘 내가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인성도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바이러스가 다,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바이러스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면 자살해 죽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거짓되다. 다 거짓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살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충성하라지. 힘들다고 내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적극성으로 그걸 뚫고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되고 탈어나가고 자기들의 이익것만 챙기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정신을 깨워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합시다 하기 전에 광화문으로 모인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백신을 맞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백신을 맞자. 우리가 그래야 이 나라 살린다.
아무리 와서 대모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니단 말이야.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을 제일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팔복. 유대인들 팔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야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것을 나도 이제는 구경을 받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 성령의 맹 거룩한 게 더 세상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갔지. 뛰어들어갔다고.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난 더 뛰어들어갈 거야. 왜? 세상 바꿔야 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도 문 다 닫게 됐어. 신학교도 지금요 학생이 오질 않아. 왜? 불이 다 꺼졌어. 불이. 심령에 불이 없어. 하나님의 불이 없다고요.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는 의욕이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의 사역을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외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가슴에 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고난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세상이 부패되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앉아서 안 됐다. 아이고 마음이 상하네. 아이 속상해. 왜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야.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롯이 살던 시대가 타락이 됐냐면 자기 집 앞에 천사 셋이 들어왔어요. 천사 셋이 사람 문을 모양으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자기 사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뭘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딸이 있다. 이분은 손님이다. 안 된다. 내 딸을 차라리 줄 테니.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맞서야 되는 거야.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은혜는 입었는데 뭘 하냐? 선행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안 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이 뭐가 없다는 거냐?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입었는데 헌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썩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와, 난 정말 대단하더라고.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에 들어가서 이게 다투며 싸워가면서 뭔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생명 걸더라고만. 생명 걸고 그분이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바깥에서 들려온 거고는 다르더라고. 여기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천사 셋이에요. 천사 셋. 온 사람들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냐? 그들과 우리는 성관계 하겠다. 남자끼리 이짓거리 하겠다. 동성애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그렇게 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인데. 그러니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뭐가 있다고?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사회야. 이런 사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아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의 시대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어요. 여기는 무법한 자들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큰일 났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 세상이 어떻게 범죄가 많아. 이거하고 탄식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선을 행하는 자라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근데 선을 행하기는 고사하고 마음만 상하고 있어요. 그 롯의 시대가 이런 거죠.
롯은 아브람과 함께 다니면서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져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 희생돼야 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리고 괜히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보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바르게 해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헌신되지 않으면 안 돼. 헌신돼야 돼. 우리 마을이 잘 안 돼. 죽은 예수를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는 곳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낙심된 사람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모습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냐고,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뭐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너는 아직도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는 자다. 이건 신앙의 어린애기다, 어린애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엇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좋아하겠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어느 애들은 지들만 만족하면 돼. 지들만. 남을 헤아릴지 몰라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된 밥을 못 먹여. 교훈, 책망 이거 못해. 그냥 오냐 젖 먹이는 거지. 젖 먹이는 거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철야기도 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생퉁뱅이 새신자를 철에 데리고 와. 생퉁뱅이 새신자를 철야에 데리고 오니까 철야에 와가지고 그냥 막 주여하지, 아멘하지, 박수고 쫙 부르짖어 기도하지. 이분이 뭐랬냐? 미쳤어. 다 돌았어. 그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근데 여기서 보면 아직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보면서 아직도 너희는 신령한 것을 먹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너희가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영적인 어린애기, 젖먹이 같아서 내가 겨우 젖을 사랑으로. 그래서 어느 때는 어미와 같이, 어느 때는 아비와 같이 주의 종이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너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한다. 이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제 젖 먹어야 되는 애기한테 여러분 밥 주면 창자가 붙어서 죽어.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우와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다 미쳤더구만. 나도 그렇게 될까봐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딱 와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 좋지? 아 좋아. 오늘 좋아. 근데 수요일날 한번 와봐. 수요일날은 또 달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와.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금요일날 한번 와봐. 금요일날. 와 거기 가면 화끈해. 그래가지고 또 금요일 와서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할 때 한번 외침도 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산에 가면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은 은혜를 다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 것도 봤지만은
뭐에 속한 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생활을 못해. 뭐가 없어서? 헌신됨이 없는 거야. 헌신됨. 다 생각은 있어.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11조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해.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아까워. 내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다 내야 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너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곳 아닙니까? 안정되게 거기 살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친척,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다 아버지가 해줘. 근데 거기를 떠나래. 그건 고생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편안하고 안정된 데 머무르면 안 돼요. 자꾸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편안하다, 좋다. 날 들어도 요즘에 자꾸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퇴할 때 돼가니까 이제 고만 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가 75세인데 이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 75세인데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그때라고 보면 되지. 자, 창세기 12장 3절 2절 보세요. 시작. 자, 거길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보장을 해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울 걸 하나님 벌써 계획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 세워져 있어. 내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된 너가 하던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번성하는 사람이 될 테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되리라. 복덩이.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같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헌신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다 복받을 것이다. 이야,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야.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심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날 따라오세요. 주님, 내가 우리 가정에 복덩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회사에 복덩입니다. 그런 프라이버스를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하나님, 예수마을교회가 대한민국의 복덩입니다. 아멘. 시원찮다. 다시 하나님, 예수마을교회가 대한민국의 복덩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내 설교가 자존감이야. 자존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프라이버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서 주님,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딱 어디 가도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막 엔진이 고장나서 덴버에 이렇게 불시착이 됐어요. 근데 막 그냥 앰뷸런스가 막 달라붙고 막 또 그 소방차가 막 달라붙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는데 막 아우성이야. 막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이게 막 하는데요. 그때 다 이제 안전하게 화재도 안 나고 안전하게 불시착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 있어요. 뭐라 하냐면 니들 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와서 할 일 없이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뭐가 좋겠어. 근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때 비행기 안에서 진주 목걸이 조그만 거 사다 줬잖아.
어디 앉았어 우리 집사람? 어디다 둔지 모를 거야 지금. 진주 목걸이 내가 줬잖아요. 왜 줬냐? 당신 나가 없으면 눈물이었어. 그래서 그걸 준 거지. 눈물이었어. 근데 모르지. 아유 그때 갔어야 시원한 건데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그러던 어쨌든 나는 복동이다. 이런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이에요. 너의 정체성,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은 그 뒤에 보장은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보급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산이나 하고 앉았고 요것저것 따지잖아. 하나님도 따진다고. 너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따지겠어요? 그걸 따지냐고. 이 어린 것들은 애가 가서 조금 따져.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따지고 줍니까? 안 따지잖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신 뒤에 데라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내 말 듣고 너의 안정된 땅을 떠나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된 사람이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헌신 안 하면 우리는 상처만 받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한번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축복을 줘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헌신된 사람이 돼야 돼. 롯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헌신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보십시오. 롯이라는 사람은 내가 뭘 할 때라도 어디 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거든.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선택하는 거야. 롯이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육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갈까,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참 특이한 것이 이사를 가도 교회를 가까이, 신앙생활 잘하는 대로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학군이 어디가 좋지? 전부 다 육적인 것에다 매여버린다고. 자, 창세기 13장 5절로 7절에 아브라함하고 이제 조카 롯하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자꾸 뺏기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퉈.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니까, 여러 족속이 거주하니까 이게 땅이 좁은 거예요. 이게 양이나 염소들을 풀 먹이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긴 내 땅, 요건 내 땅,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덕이 안 돼. 이게 조카하고, 예? 이게 삼촌하고 이게 재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 서로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야, 여기 땅 넓은 데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갈라지자. 이렇게 모여서 너도 재산이 많고 나도 재산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게 자꾸 다투니 안 되겠다. 자, 이거 갈라지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러니까 뭐냐?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조카 롯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르신이 네가 좋은 데 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니까 물이 많은 곳에가 옥토란 말이에요. 거기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어디를 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이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온 땅은 누가 인도한 땅이죠?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현재의 땅은 그렇게 옥토로 보이질 않아. 근데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 보기에 이것이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께 좋게 보이고 저쪽 게 더 커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항상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저기 가면 더 땅도 좋고 물도 많고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뭘 쫓아가냐면 자기 육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거야. 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욕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욕심이 많아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욕심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더 하려고 영적으로 뭔가 좀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매달리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편안함보다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말자. 욕심 때문에 다투지 말자. 네가 좋은 데 택해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딱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때, 좋은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보내준 땅인데 사막과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바라봐. 내가 바라보고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거다. 아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이 땅 밟아봐야 물도 없네요, 샘도 없네요, 뭐 풀도 많지도 않네요. 그러나 지금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게 옥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영적인 자리를 택하는 자가 돼야 사는 거예요. 헌신된 자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에 보십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도시 많이 발전되고 아주 번화된 거죠.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간 데는 이 발전이 된 도시야. 근데 발전된 도시가 주로 어떠냐면 향락이에요. 향락.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지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봤지만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땅이야. 근데 그 땅에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터가 망했어도 내가 복덩이가 되잖아. 그 상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간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이 심야기도 와서 나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적인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자리에 머무르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의 가정은 비극이 왔죠. 자, 보십시다. 이 헌신이 없는 최후의 이 롯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이 헌신이 없던 롯의 최후의 가정을 보면, 세 번째 지금 보면 헌신이 없는 롯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 창세기 19장 2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 뒤는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도망갔다. 지금 무슨 얘기죠? 그 번화되고 여기서 살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보이던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이 화산이 터진 거예요. 화산이,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랬가? 빨리 도망가라, 빨리.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무조건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라. 그래야 산다. 근데 롯의 아내가 거기가 그리운 거요. 도시가, 향락의 도시가.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서 거기 죽은 거죠. 성지순례 거기 가면 거기가 사해바다 위거든요. 근데 엄청 그 소금이 커. 그 모양이 가서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됐는데 내가 그 치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 치마 모양으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가 다 소금이야. 다 소금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내 욕심대로 살면 다 망하는 거야. 주님이 원한다. 주님이 너 나를 위해 헌신하라. 그러면 바빠요. 뭐 이런 핑계 대지 말라고.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내 시간을 원하세요? 주님이 나의 몸뚱이를 원하세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내 몸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몸을 빌려서 예수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 주께서 쓰시겠다. 나기도 내놓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게 헌신인 거예요. 주일 시켜놓으니까 이 다음에 늙어설지 안 쓴다니까. 늙으면 걸음도 못 걷는데, 늙으면 걸음 팔만 휘젓지 다리가 떨어지냐고. 언제 신방을 저 집까지 가냐고. 그래서 여기도 롯의 가정도 다 멸망한 건데 누굴 생각하냐?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의 가정은 살려준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굴 생각했어? 희한하잖아. 롯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롯을. 근데 하나님이 이 롯이 사는 데를 멸하시는데 롯을 생각한 게 아니고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육의 사람을 하나님 생각 안 해.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누굴 살려줘? 롯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때 심판을 안 내려. 성경에 보면 누굴 생각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때문에 자식이 보호받는 거고, 영적으로 부모가 바로 살면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마을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예수마을교회가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신당동이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서울이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춘천에서 오신 분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 오늘도 카톡이 왔어. 거기서 목사 이렇게 좋은 거, 우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이걸 RT 바이블을 적용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그래서 내가 모델이 되고 간증을 할 테니 목사님 나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저께 거창에서도 왔어. 거창, 멀리서 거창으로서 왔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지 책 닥치는 대로 다 사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이 살면 영적으로 가면 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7일 날은 이제 어저께는 그 라운드 테이블 했고 17일 날은 알티바이블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2번씩 하자. 한 달에 2번씩. 다 오는 사람들 데리고 하자.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걸. 이렇게 우리 그 방선 선생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걸. 나한테 그러면서 보는 거 아니? 자기는 제가 이제 지금 교육감 오늘도 제가 새로 여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에 나오는 사람 내가 저 좌파들에게 우리 교회가 당했기 때문에 조희연이는 내가 어떻게든지 떨어치기 운동한다 내가 아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앞으로 인성교육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교육감이 되면 이제 만나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훈련된 사람이 이제는 교원으로 들어가서 애들 인성교육 시키는 걸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학교를 바꿔야 되고 아이들을 바꿔야 되고. 아멘을 안 해. 나는 나만 지금 흥분돼 가지고 난리지. 지난주에 있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돼. 우리 목사님은 뻥세. 아니야, 우리는 원래 뻥쟁이야. 소망으로 미리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목사님 된다며 하지. 아니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되놓고 빛이 있으라 그랬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 다시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빛이 생기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 우리도 이게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된다며 하세요. 된다며 뭐하러 얘기하냐? 다 보고 있는데. 되기 전에 얘기해야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세상은 누굴 생각했다? 나를 생각했다. 예수 mah을 길을 생각하사. 아멘. 그 고린도서 3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의 공적을 밝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대충 하는 이 풀떼기, 풀, 또 나무 이런 것들은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보석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거는 불이 나도 보존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가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으로 사람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데로 가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육으로 편안하고 좋은 자리 가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한데 영적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쨍하고 했던 날 있는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 주님 안에 있어야 쨍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없이 육의 것만 살아가면 뭐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놈년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내 신세 처량하다 이런다고. 근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18장 20절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걸 알았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잖아.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의인이 있는 사람을 같이 멸하시려고 그러세요? 거기 심판한다고 하니까 왜 그 의인을 같이 멸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에게 창세기 18장 26절에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이 50명을 좀 영적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한데 5명만 까주세요.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45명이면 어떡할래요? 그래 45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5명을 감한 45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도 멸하지 않겠다. 45명은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29절에 좀 미안한데 5명만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40명 의인만 있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 미안한데 좀 깎읍시다. 하여튼 이 장사가 안 돼.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신당동 사람 같아서 잘 깎어. 하나님 30명이면 어떡할래? 30명이면. 그러니까 주님이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10명만 더 좀 깎읍시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그 18장 31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20명이면 어떡할래? 20명이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롯이 좀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진짜 더 안 깎을게. 아니 그건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신방 가서 들은 거니까. 더는 안 깎을 텐데 10명만 있으면 어떡할래? 10명만. 32절에 보니까 10명만 있으면, 그러면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을게.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0명 정도는 구원했겠지. 10명 정도는 우리 교회 목장만 한 건데 그 정도야 주 안에서 잘 키웠겠지. 이 정도는 됐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의인인데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영권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애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이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누구만 롯의 가정만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의 가정에 갔는데 이제 너희들 심판할 때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자기 사위한테 얘기를 해요. 롯이 빨리 나가라. 여기 심판한다. 근데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알았어. 농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에서 떠나라. 누가 한 얘기죠? 롯이 한 얘기야. 롯이 떠나라.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야? 이게 남의 얘기냐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있지 않고 육적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 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리에 머물면서 헌신된 자가 되라. 그러면 설교 듣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우리도 여기서 결단하고 다짐해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긴 거야. 농담으로. 왜?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10명도 안 된 거야. 근데 너 심판한다. 사위도 이 롯의 말을 안 들을 정도면 영권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진지 알만하잖아요. 은혜는 받았지만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위들은 멸망한 겁니다. 사위는. 그래서 누구만 데리고 그냥 엄마도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도망갔죠. 거기 튀어나갔어요. 근데 딸들이 어디에 생활에 젖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그 음란한 생활이 그들을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딸들의 생활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우리가 씨를 갖자. 그 동생하고 둘이.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 정신없을 때 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37절 볼래요? 자,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뭐라고 이름 줬고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그게 모압의 조상이 됐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나미라 했으니 오늘날 무슨 자손? 암몬 조상이 된 거죠. 보세요. 이 정도야. 롯의 가정이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뭐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자리로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생활로 인해서 범죄 속에 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해라. 내 몸을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자리에서 헌신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니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헌신된 삶, 영적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헌신의 삶을 살래요? 아니면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래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절 따라서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소서. 아멘.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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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자.